여러분 본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어떤 꿈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오직 하나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 그 꿈은 우리가 낯익은 그 말씀을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말한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이 땅에 조용히 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꿈입니다. 아버지의 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전 5장 10절 말씀처럼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사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꿈꾸셨던 교회의 한 모델이었습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라면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말씀 있죠.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과 같은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이 이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그 꿈을 가진 사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이 아버지의 그 꿈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뭐라고요? 꿈은 하나예요.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사는 그 교회.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지난주 봤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한번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6절 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게 하였으니. 여러분 방금 말씀했던 데살로니가전 5장 10절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게 해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접목을 시켜본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환경이 어떠든지 그 환경과 관계없이 그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 남북을 합친 것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에요.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뭐 금방금방 퍼져나가지만 옛날 같은 거 생각할 때 이게,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도 많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많았거든. 어려움이 오면은 많은 사람이 남는 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질 뿐입니다. 문제가 오면. 환난이 많았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그 환난 때문에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도 난 너를 볼 때 난 더 이상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주님이 이루길 원했던, 세우기 원했던 그 교회가 그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9절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리.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단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반드시 다 한 사람, 한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그게 자식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환난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만이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예수님의 그 재림, 바로 부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들을 보내시면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시면까지 그렇게 이루시고 했던 그 꿈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곳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퇴일에 동안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3주, 물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겠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한 10년 전에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천정을 참여라고 가만히 찾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에서도 강사로 몇 번 나왔더라고요.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을 자는데, 이분이 이 간증이 언제 한 거냐면은 예수 믿고 2주 만에 한 간증. 예수 믿고 2주 만에. 그러니까 여긴 3주거든. 예수님 믿은 지 2주 만에 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광주 극동방송에서 작년인가 뭐 전도하면서 한데 항암 치료를 벌써 98차, 100번을 넘게 한 것 같아요. 항암, 기내수가 올 것 같아요. 항암 치료를 100번을 항암 치료를 하고 지금도 건강에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간증은 예수 믿고 2주도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을 때 했던 간증.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28일 127 작은교회 천정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되니 공동체를 통한 것이 없기에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간증을 씁니다. 제 상태는 구체적으로 오른쪽 가슴에 8cm의 혹과 겨드랑이로 전이된 큰 혹이 있고, 허리, 척추, 가슴, 골반 쪽으로 뼈에 전이가 되었고, 폐에는 암으로 추정되는 조그만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약 3주 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 3차까지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미 제일 센 약을 썼는데 안 들었으니 다른 약도 희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기운을 내라며 애틋한 눈길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고 정말 괜찮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확실히 연합이 되었기에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그 후에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제 신분이 확실해졌기에 암이라는 단어는 선물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는 치료 방법과 대라로 가시는 날 다 상관없으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게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6차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날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들어가서 별 수가 없으니 다른 항암제라도 일단 맞자고 하시거나 더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힘들지 않으셨냐고 저는 견딜만 했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암이 있었던 흔적만 있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뼈에 있는 거 평생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항암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는 기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저를 위한 기도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전 평생 가야 할 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수술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미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영원히 살았고 저는 실은 몸보다도 영원히 병든 인간이었는데 저는 영원히 치유를 바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몸이 병든 자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좋은 곳으로. 아무튼 긴 가진 들어서 감사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 믿은 지 2주 된 간증인가요? 근데 간증 맞습니다. 2주, 예수 믿고 2주 만에, 한 10년 전에 한 간증이에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시긴 한데, 어떻게 예수 믿고 2주 만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크게 한 두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 그 무엇을 2010 붙잡은 것입니다. 어디에 사모님? 여러분, 제가 그 비결을,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보면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는 책 머리말에 보면은 이분이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고 2주 만에 평생 교회 다녀도 저 믿음 없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의 인사말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후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생각하고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개인 생활마저 모두 포기한 채 제자훈련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저는 사람이 변하자는 원인은 바로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 즉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너무 쉽게 지나쳤던 것이 사람의 변화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 처음에 믿음을 갖기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라 여겼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지난 15년 동안 오직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복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성도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생명, 물질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모든 게 다 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부러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순서대로 계속 온 거라고. 계속 온 거라고.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머물지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반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믿음이 이럴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 이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분명하게 증거될 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복음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결론적으로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믿음은요 특별한 사람만 갖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정말 진심으로 그 복음에 연합하면 누구든지 저런 믿음 안에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결론적인 겁니다. 사실 결론. 문제는 누굽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게 바른 선명한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원해야 돼. 진짜 내가 그것을 진짜 사모해야 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그 복음에 연합하여 사는 삶으로 그것을 원하고 사모해야 돼.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되면요 누구든지 일부러 암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누구든지 저러한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꿈꿨던 교회,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교회, 궁핍하거나 부유하거나 궁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어디냐면 이들이 먼저 전해진 복음이 있어. 복음. 그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우리는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주님의 특별히 죽으심과 이 부활에는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비밀이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특별히 양해 줄 건 뭐냐면 목사님이 또 갑자기 또 이상한 설교를 하시나? 이상한 설교가 아니라 1년 동안 전했던 말씀이 제가 전했던 말씀인데 그 중심에 이 부활이라는 게 있대요. 부활이라는 거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가지고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니까 2절 4절 사도행전 17장 2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전하는 게 바로 이거 전했어. 이거 다른 거 전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아까 그런 성도 같은 그런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된 겁니다. 예를 든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부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요 이 부활 속에 너무나 중요한 분명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믿을 줄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어. 확실한 증거. 근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 살펴봤지만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것만 기록됐지만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런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오직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하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이 증거, 이 표적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만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번, 만번, 5만번, 조지물로 목사님이 5만번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응답을 수천번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기도응답은 이방인들에게도 있거든요. 기도응답은 여러 체험은 다 주관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그것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다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지나서 살펴봤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몸을 입을 거예요. 영의 지금 몸은 안데 신령한 몸인데 살과 뼈가 있는 몸. 지난주에 뭐 먹었어요, 예수님? 구운 생선도 드시고. 천국 가서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도. 다른 모든 이단들은요, 이걸 믿지 않아. 부활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통일교도 그렇고요, 신천지도 그렇고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이 영의 부활을 말해가지고 이 예수님도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영을 쓰시는 분들, 구약시대는 모세에게 들어갔다가 이단들이 신약은 예수님한테 들어갔다. 그 영이 이제 누구한테? 이만희한테 들었다고. 왜? 그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성경에 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면요, 이제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녹동에는 이단들을 전도해야 돼. 우리 교회도 이단들 오세요. 교회 가는 곳마다 신천지 출입금지했는데 신천지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붙여놔야 돼. 뭐라고? 부활 하나만 확실하면은요, 모든 이단들도 거기에 다 무릎 꿇게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책 제목을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로마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부활했어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부활했어요? 성경대로 부활했다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책. 성경. 여러분, 두 번째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언제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그 많은 표적을 행한 이유는 뭡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분은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유명한 성자라였던 어떤 아무개가 있습니다. 유명한 자선을 했던.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합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희한하죠.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확증이 된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된 것 덧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덧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 22절에도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사흘만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그제서야 그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먼저 알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믿든 안 믿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관적인 참 신앙이 중요하지만 제가 느낄수록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 믿음을 써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이건 또 나가서 어떤 거냐면 우리 신앙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한 게 아니라 진리 위에서 해야 된다고. 진리 위에.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든지 내 감정이 어떠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요. 객관적인 사실, 진리. 이것을 붙잡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드렸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확증.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이 온 천하를 향해서 회개하여 죽기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해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방금 앞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당면한 게 뭐냐면 회개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천하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가 가장 심하단 말이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다 사실이잖아요. 부활로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고 판명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로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 하여금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자리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러면 무엇을 회개합니까? 무엇을?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는데, 이 믿지 아니함이로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야. 주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죄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계신 게 핑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그런 모습들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가. 그러니까 회개가 보면 그 정반대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날에 여기 온 이유도 뭡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목회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보에 빠지지 않고 넣어놓는 4가지 중에 2가지가 뭡니까? 주일 성수와 11조세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건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라는 말이지.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주일 성수와 11조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내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구원의 도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구원의 도리가 확증되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하여 했어요.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려면 회개해야지. 내가 현재까지 주인이었는데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있다 다 하나님 거로부터인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회개해야지.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 여러분, 주님의 날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요, 안식일과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왜?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내 빌레 죽으셨다는 사실이 확증된 날입니다.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기념할 게 많아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가 진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네. 자, 보세요. 새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새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인으로 모신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간증을 읽다 보니까 이 교회 자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천신을 모셨던 무당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부활의 이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는데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쉽게 모셔도 되냐고. 왜냐면 그 무당들이 신 받을 때 쉽게 안 받잖아요. 가봤어요? 뭐 유튜브라도 뭐 봤어요? 신 받을 때 그냥 한번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해놓고도 이 자매가 다시 한번 물어달라고 해. 다시 기도하겠다. 다시 한번 물어달라고 해. 다시 기도하겠다. 정말 마음의 중심을 탁 담아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까지 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주님 정말 마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 사람 진짜 그 사람입니다. 느낌이 없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느낌 오는 것을 일부러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낌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어떤 느낌 좀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느낌 자체를 구하지 마시라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것이 확증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보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보증됩니까?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확증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활을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합니다. 승부수. 그래서 지난주 말했던 마귀는 이 부활을 말 못합니다. 거명하게 부활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그죠? 여러분 부활을 안 믿습니까? 다. 근데 이 부활을 모르죠. 인양반도 아까 나왔던 감정도 이거 받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진짜 저걸 자기 믿음 돼가지고 믿음을 취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여러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했는데 영상 하나 또 보여주겠는데 그 문봉주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원래 옛날에 새벽기도 관련해서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 되셨고 장로님 온누리교회 장로님 하시다가 이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또 목회도 크게 하고 세계적으로 어쨌든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도 뭔가 안 되고 안 되다가 여기에서 진짜 뭔가 자기가 찾았던 뭘 발견한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하고 또 하나는 침례교 목사님인데 침례교 이 선교사님들 이런 선교사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분도 목회 한 20-30년 미국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들어와서 다 주저앉았다가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 듣고 나서 이분이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세계 각지에서 많은 집회를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중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늘 의문이었어. 근데 우리 김성록 목사님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가능한가? 바로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이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맥을 잡으려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막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변화되기가 참 힘든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하나만 집중해서 가르치면 성경 전체가 뚫리는 이 놀라운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의 세미나를 때 듣는 순간 바로 저보다 오늘날 현대 교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집회를 했고 많은 교회들을 봤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봤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눈물을 흘리면서 증거하는 모습이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앞날일 뿐만 아니라 전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되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던 한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내 인생이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들어요. 뭔가 되는 거 같다가 쓰러지고, 되는 거 같다가 쓰러지고,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늘사랑교회 13년 목회하고, 미국에서 11년간 목회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까지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폐장병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완전히 이제 번아웃 때 자신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망도 없고 아무런 삶의 소망도 없었을 때 한마음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부활을 쫙 설명하는데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마지막 부활이다. Final destination. 그러니까 마지막 도착점은 부활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요, 내 마음이 막 이게 가라앉았던 내가 소생이 되는 거예요.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수련회를 왔습니다. 제 아내랑 같이 와서 수련회를 하면서 내 아내는 여기서 우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감정이 남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저런 감정이 그 형제와 자매들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올까? 내 아내가 그날 감정을 했어요. 자, 제 아내도 성경 교사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사모일지라는 책을 그라노에서 내가지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기가 복음만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십자가는 이야기했는데 부활을 받으려다. 부활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요, 우리 속에서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는 목회지가 없어도 괜찮고 타이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활만 알면 나는 됐습니다. 부활만 알면 나는 광야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이 한국에 다시 한번 오게 이런 것을. 그리고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졌고 모든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안위를 받는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떴어요, 다음에? 잘하고 계신지. 어제 연습했어요, 둘이. 공동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성경을 안 읽을게요. 집에 갈 때 꼭 읽으셔요. 읽으시고, 뭐냐면 이 교회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참 시행착오도 많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뭐든지 결론은 뭐냐면 진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많은 기도를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확실한 복음과 두 번째 뭐냐면 공동체.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교회도 그 교회가 복음도 보는데 그 교회는 영성일기라는 걸 씁니다. 그 교회가 강력합니다. 뭐냐면 서로 간에 교인들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나눔이 있단 말이에요. 나눔이. 제가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로 세워지는 교회 하면서 뭐 하랬어요? 수첩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내가 그냥 우연히 그거 한 거 아니구나. 근데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 근데 이번 주부터는 하셔야 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뭘 하시냐면 제가 나누던 수첩에다가 간단하게 해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부담하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정말 서로 들어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서로 깨닫고 서로 이게 하나 서로 안에서 이게 서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말씀 요점을 정리하고 깨달은 점을 간단하게 쓰고
또 듣다 보면 어떤 거는 다른 가지 말고 그냥 주일 설교만 하세요. 일단 주일 설교만. 오늘 설교 제가 친절하게 밴드에다가 설교 요약도 다 올려놨잖아요. 할 거 없으면 그 요약이라도 써 그냥 그대로. 뭔 말씀 아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거, 그것도 의인문자, 그리고 뭐 기도 제목 이런 거 있으면 써가지고 핸드폰을 찍어서 저한테 그냥 보내줘요. 이번 주부터.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응? 아니, 내가 보니까 모든 교회가 이런 열매 나타나는 교회가 다 그렇게 하더라고. 목사님만 혼자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하신 줄 믿습니다. 야, 지금까지 한 거는 내가 검사 안 할 테니까 오늘부터 꼭 써가지고 저한테 꼭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주중에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주일 설교만 해요. 주일 설교만 해요. 응?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의 두 가지. 거기에다 기도. 이런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과 공동체와 기도. 여러분, 이것은 온 세상에 전파할 확실한 증거예요. 아까 말했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했어요. 아까 이 간증에 그런 간증이 나왔는데, 이것만 보여주고 마칠게요. 아까 목사님이 금방 성도인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할 때 그런 간증 하셨잖아요. 뭘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런 간증을 하나? 그 교인들은 이제는 거의 다 이 목사님 표로는 신앙의 평준화가 됐다. 신앙. 다 그 믿음이에요. 다 그 믿음. 왜? 하나의 표적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간증을 많이 하는데, 예? 앞에 나와서 간증 훈련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간증 훈련을. 그래서 이들이 신앙에서 자기의 믿음을 쓰기도 하지만 그 앞에 나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할 사람이 많으니까 이 교회는 뭐가 있냐면 떼간증이 있어요. 떼간증. 떼간증이 뭔지 아세요? 떼로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응? 한번 이거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오직 주님의 오직 유일한 하나의 꿈입니다.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에 서고 이 복음과 공동체라는, 여러분 작은 그 출발에 여러분이
순종해서 갈 때. 그러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에게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인들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저도 아직 젊지만 저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젊지만 계산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